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그분의 제사장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6주간에 걸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1절부터 5절까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5절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보물로 삼으신 것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6절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6절을 살펴보며 앞서서 5절의 보물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 5절에 기록된 보물의 의미가 6절에 기록된 제사장 나라라는 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사장 나라가 갖는 본문 안에서의 의미와 그리고 나아가서 이 제사장 나라가 갖는 신약 성경 안에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에 대한 지금까지 즉 오늘까지 7주간에 걸친 설교를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꼭 마무리 지을 각오로 이렇게 원고를 써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셨다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내용의 주 요점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중한 보석과 같은 존재인가라는 우리 존재적 가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비유들인 진주장사 비유와 그리고 보물을 발견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 우리라는 보물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보물이 얻어지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의 대가로 지불하셔야만 했다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보물, 정말 말 그대로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거나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보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물이라면 우리는 보물로서 어떤 보물적 역할 또는 보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물이 귀하다는 것은 그 보물이 지니는 가치 또는 그 보물이 사용되는 기능을 생각할 때 귀하게 평가받기에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가 귀한 보석이다 라는 것은 다이아몬드가 쓰이는 역할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쓰이는 역할 중에 하나로 결혼식 때 신부에게 주는 아주 귀한 예물로 쓰여집니다. 그것이 갖는 가치가 있습니다. 길 위에 돌덩이가 귀하지 않다는 것은 그것이 갖는 가치가 없고 또 그것이 쓰이는 쓰임새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귀한 것이고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이아몬드라는 보석과 돌의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물이 된다는 사실 안에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하는 구절이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보물로 삼으셨다라는 이 의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특별한 쓰임새를 위해 따로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백성들이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역시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 안에 많은 민족들과 종족들이 있었으며 애굽을 중심으로 히타이트 민족을 비롯해 많은 민족들이 존재했습니다.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동쪽에도 많은 민족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까지 따지면 그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물, 우리말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 속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본질적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결코 그 어떤 보물적 가치가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에 선택받음으로써 보물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보물로 선택하셨을까?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물로 선택하셨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용도로 사용하신다 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셨다라는 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을 목적으로 선택받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사용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법을 주셔서 그 법을 잘 지켜 살도록 하신다는 의미에서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떤 외적인 기능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선택받아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들이나 다른 민족들에게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특별한 쓰임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특별한 쓰임이라는 것의 제일 첫 번째 요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특별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자체가 특별한 쓰임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기 온갖 만 가지 우상을 섬기며 자신들의 탐욕과 자기들의 이기적 욕심을 따라 본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떠나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탐욕이 지배하는 정신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삶의 판도와 근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본능과 욕구를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그들은 탐욕의 법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 안에서의 특별한 용도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용도로 선택되었다는 말인데 그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법의 존재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용도의 의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용도로 쓰임을 받았다는 말인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용도로 쓰임을 받는다는 말 속에 우리가 뭐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해서 뭔가 세상에서 대단히 쓰임받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존중하고 지키어 산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특별한 용도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대단한 일이 하나님의 용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 그것이 쓰임이며 우리가 해야 할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름받아 하나님의 보물이 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제기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그들이 특별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라면 그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 어떤 연관성을 갖느냐는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 아무 관련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한 쓰임은 이 땅의 모든 민족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일 또한 우리와도 무관한 일이 됩니다. 이 의문점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구절이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물로 선택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게 하셨다는 사실이 다른 모든 이방 민족과 나라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을 6절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을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6절을 살펴봄으로써 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전체까지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1차적으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먼저 그 점을 전제하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5절을 기초로 하는 말씀입니다. 5절을 설명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라는 기능과 관련된 보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절은 하나님께서 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이러이러하게 사용하시겠다, 그러니까 이런 용도로 쓰겠다라는 구체적인 사용처인 것입니다. 6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제사장 나라라는 말과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물로 선택받아 어떤 존재적 가치로 살아갈 것인가를 염두에 두는 표현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연관하여 신명기 7장 6절과 26장 18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신명기 7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기서 성민이라는 말이 선택받았다, 즉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출애굽기 19장 5절을 떠올리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또 신명기 2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이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말이 19장 5절에 보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이 두 말씀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보물로 지정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면 그것이 곧 그들이 하나님의 보물의 가치와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물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물로 세우신 목적이며,
이것이 6절에 기록된 거룩한 백성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향한 내적인 말씀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거룩함이 자신들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은 자신들의 거룩함의 경계를 넘어서서 더 넓은 세상으로 퍼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자신들을 거룩하게 한 후 그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고 알려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 열방들이 전부 다 자기들의 거룩함에 물들게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즉 거룩한 물듦이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전체로 퍼져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보물됨이 첫 번째로는 그들의 거룩함을 통해 자신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면 그 보물됨의 두 번째 목적은 세상의 거룩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신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담긴 표현이 바로 6절에 기록된 제사장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그대로 직역하면 제사장들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풀면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각자가 모두 제사장들이 되어서 그렇게 나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후손이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당시 제사장이 가졌던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몇 가지 눈에 보이는 장치들을 두셨는데 이 제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했습니다. 즉 이 제도들이 잘 수행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제도를 맡은 담당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반영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그 나라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들 중 하나가 제사제도이고 이 제도를 맡은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때 구약에서 백성들에게 비춰진 제사장의 모습은 곧 그 제사장을 통해서 투영되고 반영되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배우고 익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의복을 통해서조차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투영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백성 가운데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구약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제도상의 신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사장의 역할과 이스라엘의 기능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잘 다스리기 위해 그들 가운데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두셨듯이 또한 온 세상을 이제는 온 세상 전체를 다 자신의 뜻으로 다스리시기 위해 이 세상 전체를 품고 갈 수 있는 제사장을 또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제사장이 바로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제사장 나라, 즉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먼저 자신의 직분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백성들에게 드러냈듯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나라적으로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받으면 그 통치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사장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퍼져나가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적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역할을 통하여 마침내 세상 전체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종의 파장 효과입니다. 물에다 돌을 던지면 동그라미가 퍼져나가듯 처음 세우신 아론 계열의 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정신을 쫓아가게 되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그 이스라엘을 쫓아가서 세상 전체를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그분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투영시켜 세상도 그런 그 원리를 쫓아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 민족들을 위해 부름받은 보물의 두 번째 의미였습니다. 우리의 보물적 의미도 바로 이 관점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쓰임새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지는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 그렇게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만들어지기 위하여 가야 할 길, 그 법들을 여기에 다 소상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라는 독특한 역할을 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20장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섬김의 원리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제 앞선 시간들을 통해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는 이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출애굽기 3장의 사건과 출애굽기 19장의 사건은 시작과 결과로서 매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6절 후반부에 나오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현은 방금 6절에서 말씀드린 제사장 나라와 병행되는 구절로서 제사장 나라의 성격 내지 특징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이 말은 앞에서 설명드린 제사장 나라가 어떤 상태의 나라임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를 잘 반영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거룩함이 전제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거룩함은 그들이 제사장 나라라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기본적인 전제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은 제사장 나라가 혈통에 제한된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온 세상이 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궁극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놓치지 말으셔야 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다른 나라 민족들은 그 제사장 나라의 통치를 받아 그저 쫓아오는 백성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이 나라가 되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백성들도 다 결국엔 다 그렇게 세상 전체가 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400여 년 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통과 민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그분의 위대한 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제사장 나라라는 언급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에 제사장 나라라는 말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출애굽기에 기록된 제사장 나라라는 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좀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본문을 끝내려고 합니다.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견디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 백성을 가리키는 단어 두 가지로 쓰입니다. 이 두 단어는 암과 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각각 그 쓰임 용례가 틀립니다. 암이라는 말은 혈통적 백성이라는 말을 의미하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가리킬 때 쓰입니다. 그러나 고이라는 단어는 백성이라는 의미는 갖고 있으나 혈통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혈통이 무너진, 혈통이 초월된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을 가리킬 때 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라면 민족과 혈통을 초월하여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사실 이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그 차이일 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이 고의의 범주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6절에 기록된 거룩한 백성, 여기 우리말 성경에 백성이라는 말, 이 번역본이 등장합니다. 이 백성이라는 단어가 암이 아닌 고의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여기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 혈통으로 이루어진 그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거룩하게 되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넘어서는 모든 민족들이 포함된 제사장들, 그들을 향한 나라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개념이 이 출애굽기 19장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었죠.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암이 아닌 이 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연관되는 설교는 앞에 12장, 창세기 12장 제 설교에서 찾아보시면 꼭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이 고이라는 단어를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쓰셨는데 400년 전 후에 다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히브리인들의 나라가 아닌 온 세상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 19장을 이해함에 있어서 반드시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 이 본문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이런 하나님의 민족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은 성결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처음에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발전성은 이미 본문 안에서 어느 정도 제시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거룩한 백성을 제가 원문과 연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것이 이 본문 안에서 이미 전개된 상당한 신학적인 발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정말로 본문이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 보다 점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적용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한 사도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절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니. 상당히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거의 복사해 놓은 듯한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는 당시 베드로가 교회들에게 그들이 받고 있는 고난과 연관하여 당시 로마의 핍박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기 위한 소망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러한 표현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연결은 그가 구약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로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과 동일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뿐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그의 백성들을 그의 거룩한 제사장들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출발점이고 베드로가 그 출발점을 짚어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구약시대와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를 자신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가지신 목적과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서 그 다스림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영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뒷부분에서 그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제사장 나라로 세운 목적이었고 또 구약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서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의 모든 민족들 앞에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옛 목적들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신약시대에도 존재하고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은 특별히 신약시대에 있어서 이제 그분의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바로 교회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려주고 그 목적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제가 말씀드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가 결정해야 할 자기 삶의 몫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준 바와 같이 위에서 소개한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각자를 중심으로 한 각자에게 주어졌다기보단 그 각자들이 어우러진 나라 전체에게 공동체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각자라기보다는 각자의 삶이 서로 모아지는 우리 공동체의 삶, 즉 교회에게 모아져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어디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나 혼자만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잘 살면 되지. 이거 상당한 비성경적 생각입니다. 종교적인 이기주의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속한 나의 가정, 내가 속한 나의 교회, 내가 속한 나의 사회, 내가 속한 나의 나라가 어떻게 이 전체가 어우러져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연대적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모든 출애굽기 19장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이 각자의 마음속에서 꽃피고 열매 맺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서가는 그런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고대하고 또 고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정과 흠집과 미흡함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이어오고 전하게 하심을 송구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고 꽃피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이 땅에 서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떤 목적과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인식과 생각의 변화가 저희 안에 있게 하시고 그런 조용한 생각들을 통하여 우리 각자가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삶의 끈을 다독이고 부지런히 하여 더욱더 그분의 삶의 목적, 주신 소명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즐겁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을 읽혀지고 보여지고 전파되고 들려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